3부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께서 돌보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얼굴로 앉아 계신 분들이 계신데, 우리가 예배하는 이 순간 예수님의 영원한 십자가 제사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고, 그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오늘도 우리를 돌봐주실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21장에서 23장에는 십계명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법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발음을 잘 하셔야 됩니다. 법규들. 히브리어로는 미슈파트라고 하는데, 이 샤파트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샤파트는 뭔가 하면 재판하다, 다스리다 라는 말에서 온 단어가 뭐냐 하면 법규들입니다. 공의를 위하여 재판할 때 쓰는 법률들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3장까지에 보면 각종 상해 죄들에 대한 처벌과 배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도덕 법칙들에 대해서, 도덕법에 대해서, 그리고 종교적인 예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법규들을 대표하는 말씀이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이에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우리가 많이 들어봤는데요. 동해보복법이라고 해서 흔히 손해를 입힌 만큼 가해자를 처벌한다라고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기원전 18세기에 적혀졌을 것으로 추정하는 겁니다. 함무라비 법전과 유사하다라고 말하는데, 복수로 인해서 끊임없이 그런 악이 발생되는 그 악순환을 끊는다는 의미는 비슷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창조주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자 주신 계명이라는 것이 아예 처음부터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 법규들의 내용들도 전혀 각도가 다른데, 어떻게 다른가? 함무라비 법전에서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눈에는 눈, 똑같이 내가 갚아준다, 이 보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잘 읽다 보면 그런 것 같은데 성경이 좀 달라요. 무엇인가 하면 보상과 보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무라비 법전은 피해자 입장에서 그 보복해야 되는 것과 뭔가를 받아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한다면, 성경에서는 가해자들이 충분히 갚아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이 너무 잔인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사람들이 분노와 또 복수심으로 선을 넘지 못하도록, 또 다른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이렇게 딱 걸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 앞에 보면 사형에 해당되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살인죄, 부모를 친 죄, 그리고 인신매매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경시하거나 하나님의 질서와 규례를 무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사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발적인 살인에 대해서는 제단에 들어가서 구제받을 수 있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누군가 부지 중에 누군가에게 해를 입히거나 손해를 끼쳤을 때 충분히 배상해서 평화를 누리도록 명령하신 것이 하나님의 이 법규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반복되는 말이 그렇게 보상을 받으라는 말이 아니라 갚으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갚다라는 것은 피해자가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가해자가 하는 건가요? 가해자가. 성경에 보니까 가해자 측면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 또 우리가 피해자일 가능성보다는 가해자일 가능성이 더 많은 거예요. 왜 그런가? 우리는 다 죄인이니까. 원죄를 가지고 있고 자범죄를 가지고 있고 착한 척 앉아 있지만 실수하고 죄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니까 가해자의 입장에서 갚으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해자라고 생각을 안 하고 주로 우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쩌다가 내가 잘못하지만 나는 뭐예요? 실수한 거고.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건 뭐예요? 고의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거고.
내로남불이라고 내가 하면 뭐예요? 아름다운 사랑이고 남이 하면 더러운 죄이고 나는 실수한 거고 저 사람은 고의적으로 범죄한 거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아나요? 잘 모르나요? 내 마음은 잘 아시나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할 때 내 마음의 의도도 사실은 잘 몰라요. 그런데 뭔가를 판단할 때 있어서는 남의 마음속 그 안에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이 이러저러해서 옛날에 이러저러해서 이렇게 지금 나한테 잘못을 했다는 거죠. 미리 계획을 해갖고 지금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잘못을 했다고 판단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스누피가 나오는 만화 아시죠? 이 찰리 브라운이라는 아이가 주인공인데 피넛이라는 그 신문에 나오는 그 만화인데 그 이야기 가운데 그런 게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이 아버지와 이 찰리 브라운이 TV를 보고 있다가 시간이 너무 늦어졌어요. 아버지가 찰리 브라운에게 야 이제 들어가서 그만 자라 그랬어요. 왜 나만 들어가야 돼요? 너무 불공평해요. 그런 거예요. 아빠는 TV를 보면서 왜 나만 들어가냐는 거예요. 아빠가 야 세상은 불공평한 거야 들어가 그랬어요. 아이가 뭐라 그랬냐면 세상에 불공평하다는 것쯤은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 일이 나에게만 일어나냐고요 라고 이제 따져 물었다는 거죠. 우리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잘 알지 못하고 우리가 지켜야 될 법과 규례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뭐예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지금 불공평하다고 따지는 아이와 같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살아가면서 세상은 참 공정하고 공평하다고 느낄 때가 많으세요? 아니면 불공평하다고 억울하다고 느낄 때가 많으십니까? 불공평하다고 느낄 때가 좀 더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더 기억에 많이 남는 거죠. 이상하게도 우리의 입술에는 감사와 찬송이 넘쳐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불평과 불만이 더 많을 때가 있습니다.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뭘 뽑으려고 그래요? 티끌을 뽑으려고 애를 쓸 때가 있다는 것이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모습은 잘 모르고 남의 것을 고치려고 하니 이게 되나요? 자기 자신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우리가 남의 것을 고치려고 하니까 사는 게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말 때문에 상처를 주고받는 일들이 종종 있게 되는 것이죠. 성도로서의 의무는 없고 권리만을 주장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은 섬김과 대접은 없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대접을 받으려고만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내 모습은 보지 못하고 교회 보니까 이 직분자들이 어쩜 저럴 수가 있나. 권사가 뭐 저래, 안수집사가 뭐 저래, 장로가 뭐 저래, 목사가 뭐 저래. 이런 일들도 있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신학을 하시고 바른 직분자, 바른 목회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세워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 원칙과 질서를 따르지 않아요. 본인이 지켜야 될 것은 지키지 않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내 주장만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왜 교회가 이러냐고 이야기하고 교회에 사랑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교회 와서 누구에게 이야기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면 좋은데 기도의 자리에는 별로 없어요. 그냥 전화기를 붙들고 카톡에다 대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어쩜 이럴 수가 있냐고 교회가 왜 이러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만 잘못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 시험에 빠뜨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시험에 빠뜨리는 것이니까 주의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피해자로서 배상을 받으라고 말씀하지 않고 가해자로서 뭐라고요? 갚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우리가 다 가해자예요. 지금은 아닌 것 같지만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제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처럼 자비하기를 바라십니다. 21장에 보면 그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그 심판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가운데 죄악을 제거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시고 22장에 보면 그 약자에 대한 보호 배상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내가
자비로운 자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고 자비롭고 사랑이 많은 백성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삼기 위하십니다 라는 것이죠. 화평을 누리게 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어떻게 바르게 할 수 있는가? 21장, 22장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뭐라고요? 갚다라는 단어예요. 갚다. 특별히 36절에 보면 그 갚다라는 말이 이렇게 쓰입니다.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는 서로를 갚을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이 앞에 나오는 갚다라는 단어랑 요 갚다라는 단어가 좀 다른데 중요한 단어예요. 요 갚다. 한글에서도 영어에서도 똑같이 그 갚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갚다라는 단어는 원래 샬람이라는 단어인데 요거를 좀 강조한 단어가 샬렘이에요. 샬렘. 갚다라는 단어를 좀 강조해서 되갚다라는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이 샬렘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원래 사전적인 의미로는 무엇인가 하면 온전하게 하다, 평화롭게 하다라는 거예요. 뭔가를 갚는다라는 것의 원래 뜻이 뭐라고요? 온전하게 하다, 평화롭게 하다. 뭔가 손해가 됐고 잘못된 게 있어서 그것을 다시 원래대로 갚음으로 해서 온전하게 하고 평화롭게 하는 게 이 샬렘이라는 것이죠. 샬렘이라는 단어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말하고 비슷한가요? 샬롬. 샬롬은 뭐예요? 평화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샬렘의 명사형이 샬롬이라고들 해석을 합니다. 샬롬 하면 평화, 화평이라고 하는데 원래 그 뜻은 무엇인가? 완전함, 온전함이라는 뜻이에요. 샬렘은 뭐라고요? 완전하게 하다, 평화롭게 하다. 샬롬은 완전함, 온전함. 무엇이 완전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화평하고 온전하고 완전한 상태가 뭐예요? 샬롬. 샬롬이 그런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바름, 공의, 샬롬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성경에 보니까 무엇을 통해서? 갚음을 통해서. 갚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꾸 갚으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샬롬을 이루기 위해서 잘못한 것들을 갚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죄에 대한 값을 갚고 법을 어긴 것에 대한 값을 갚고 해를 입힌 것에 대한 값을 치름으로써 온전하게 하고 평화롭게 하고 공의를 이루는 게 뭐라고요? 샬렘. 죄 갚음을 통하여서 샬롬, 화평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주신 율법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뭐 해주셨어요? 죄값을 갚아주심으로 죄로 인하여 원수된 하나님과 우리를 무엇하게 하셨어요? 화평하게, 샬롬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아니 내가 해달라고도 안 했는데 예수님 왜 말도 없이 그렇게 내 죄값을 치르시고 나에게 생색을 내세요?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우리가 죄값을 치를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우리는 죄로 인하여 완전히 파산해서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보다 더 비참한 처지였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고 우리가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누가 갚아주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주셨어요. 대신. 왜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주셨을까요? 뭐가 이쁘다고? 뭐가 그렇게 곱다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셨을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대신 갚는 제도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고엘이에요. 고엘의 뜻은 되사다, 도로 찾다, 구속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과 그 혈족을 유지하기 위해서 누가 갚는가? 친족들 중에서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땅을 구속하여 그 값을 치르고 다시 사오는 것. 또 몸이 팔려갖고 종이 되었으면 그 친척 중에 대신 그것을 값을 치르고 구속하여 해방시키는 게 뭐예요? 고엘. 고엘은 그뿐만 아니라 결혼했는데 아이가 없이 죽었으면 그 집에 장가를 다시 또 가서 자손을 이어주는 것도 고엘의 의무고, 혹시 억울한 일을 당했으면 그 보복을 대신 해주는 것도 누구예요? 고엘이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죄값을 치렀는데 죄값을 감당할
사람도 능력도 없어요. 그럼 누가 담당해야 돼요? 고엘이 감당하는 거예요. 민수기 5장 8절에 나옵니다.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 죄값을 대신 갚는 것도 할 수 없으면 누가 하는 거예요? 고엘이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엘의 이야기는 어디에 나옵니까? 성경에 룻기에 나오죠. 룻기에. 나오미의 가정이 대가 끊겼어요. 가까운 친척들이 있었는데 동네 사람들 앞에서 내가 창피를 당할지언정 나는 고엘의 의무를 감당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누가 감당했습니까? 보아스가 그것을 감당을 했죠. 그래서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오벳이고, 오벳의 아들의 이름이 이새이고, 이새의 아들의 이름이 누굴까요? 다윗.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무엇이 되어주셨습니까? 고엘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들여서 영원히 단번에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셔서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어요? 화평, 샬롬을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계실 때 이 율법의 뜻을 잘 설명해 주셨어요. 이게 보복하라는 게 아니라 보호하고 또 보상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무엇을 이루기 위함이다? 샬롬을 이루기 위함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신 게 이제 산상수훈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과 누가복음 6장에 나오게 되는데 마태복음 5장 38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참 받기 어려운 말씀인데 구약의 말씀과 연결하여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21장에서 사형에 해당되는 자는 무엇인가? 사람을 쳐서 죽인 자는 사형인데 어떻게 쳐서 죽였을까요? 돌로 쳐서 죽이기도 했죠. 부모를 치는 자도 원래는 쳐서 죽이게 되는데 치는 자를 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발하여 빼앗고자 하는 자에게 그것을 보복하거나 하지 말고 오히려 사랑함으로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보상과 보호가 아니라 용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 샬롬을 이루어가라고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한 성경이 누가복음 6장이에요. 거기에 보니까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만 사랑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무엇하라?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6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자비로우라고 주신 법이 이 법규들이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샬롬을 이루어 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악을 제거함으로 거룩함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남의 죄를 고발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먼저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남의 눈에 티끌을 찾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고발하는 사람이 아니라 뭐 하는 사람이요? 고백하는 사람. 왜 다 가만히 계시죠? 고발하는 사람이 아니라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자신을 모욕하고 때리는 자를 저주하거나 욕하지 않으셨어요. 고발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셨죠. 스데반 집사님도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자기를 조롱하고 돌로 치는 자들을 위해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면 누구 때문이라고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말을 만들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허물을 쌓을 것이 아니라 교회 나와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주님의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피해자인 척 남의 죄를 고발하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나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용서함 받음으로 화평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어디에서 먼저 해야 되는가? 가정 안에서, 그리고 우리 구역 안에서 먼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기도해야 돼요. 왜냐?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가 응답 잘 받는 방법이 무엇인가? 서로 모였을 때 죄를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건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뭐 해야 되는가? 내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 죄를 고백하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갑자기 종처럼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고자 하셨어요. 누가 말렸을까요? 베드로가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랬더니 그러면 예수님 내 발뿐만 아니라 머리와 손도 씻겨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이미 목욕한 자는 다 씻을 필요가 없고 발만 씻으면 되고, 내가 스승으로서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로 이것을 본받아 서로 행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모였을 때 우리는 이미 구원받아 죄를 용서받았지만 모였을 때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누구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가 있고, 우리의 죄를 씻음으로 거룩함으로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는 역사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구역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혼자 조용히 소리도 안 내고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해 갖고 회개해서 용서함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있나요? 없나요? 있죠. 용서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하고만 그렇게 몰래 기도했으면 또 사단이 우리를 흔들어 놓기가 쉬워요. 우리의 마음이 넘어지기가 쉽고 유혹받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가족 가운데, 구역 식구들 가운데, 교회에서 그것을 고백하고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구역 식구의 눈이 하나님의 눈처럼 이제 보이기 시작하고, 구역 식구의 손이 하나님의 손처럼 우리를 붙잡아줘서 흔들릴 염려가 없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보일 때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기도함으로 예수님과 관계 있는 자리로,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죄를 고발해서 내가 우리 교회를 정말 좋은 교회로 만들겠다가 아니라 내 죄를 먼저 고백함으로, 또 용서하고 중보함으로 하나님의 샬롬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받을 것을 세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받은 복을 세어봄으로써 그 복을 나누고 베푸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원수를 사랑하고 꾸어주고 거저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쉬운 말씀일까요? 어려운 말씀일까요? 원수를 보는 것도 어려운데 어떻게 원수에게 친절을 베풀고 주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이 많아요, 적어요? 없죠. 내 쓸 거는 있지만 남 줄 거는 없는 것이 우리의 계산 방식이죠. 뭔가를 주려고 하면 늘 부족한 게 우리의 마음인데 없는데 자꾸 주라고 하시는 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병이어 기적 가운데도 보면 예수님께서 뻔히 제자들이 아무것도 없는 걸 아시는데 먹을 거를 너희가 주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없는 걸 아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주기를 바라셨어요. 왜냐?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미 받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받았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많은 복을 받았어요. 이상하게 주려고 마음 먹으면 없는 게 우리의 계산 방식인데 우리는 이미 말할 수 없이 큰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좀 없는 것 같아도 있는 거를 꺼내서 주다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재밌는 말씀이 나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참 이상하죠?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 주는 게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거래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갖고 지금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의 것을 나누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받아주시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배로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도 양과 염소의 비유에 보면 여기 지극히 작은 형제 한 명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거예요? 나에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형제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누구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에게 뭘 주는 게 쉽나요? 어렵나요? 어렵죠. 그런데 우리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 한다 생각하고 오늘도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 2절에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누구를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형제를 사랑하고 또 손님을 대접을 잘하던 사람 중에 알지 못하는 중에 천사를 극진히 대접한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누굴까요? 아브라함. 창세기 18장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앞에 있었던 아브라함이 저기 멀리서 오는 세 사람을 보고 그가 극진히 대접했는데 알고 보니까 누구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신약에 보면 또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여리고를 지나가시는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너무나 보고 싶었던 사람이 있어요. 키가 작은 세리장 삭개오였습니다. 나무 위에 올라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오셔서 오늘 너의 집에 유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왜 수군거렸을까요? 저 흉악한 죄인의 집에 가시다니 말도 안 돼 라고 수군거렸죠.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가셔서 이렇게 설교를 하시거나 뭘 요구하시지도 않았는데 삭개오가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내가 혹시 누군가를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몇 배로 갚겠습니다? 4배로 갚겠습니다. 별로 놀라질 않으시네요. 잘못한 적이 없으시니까 그런 건 신경도 안 쓰셔도 되겠지만 원래 율법에는 누군가의 것을 도둑질하거나 손해를 입힌 경우 원금에다 얼마를 더해서 주게 되어 있을까요? 20%를 더해서 주면 되는데 삭개오는 몇 배로? 4배로. 학자들 중에는 정말 삭개오의 재산이 그렇게 많았을까? 너무 감동해서 이거 오버한 거 아닌가? 라고 해석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삭개오의 마음은 어때요? 재산의 절반은 가난한 자들에게. 내가 혹시 실수하고 잘못한 게 있으면 4배로 무엇하겠다? 갚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갚겠다. 그 갚음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 하면 구원이 오늘 이 집에 임했고 이가 누구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했어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예수님을 대접할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자기의 것을 나누어 주고 갚는 사역을 했더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하는 거예요? 갚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갚아주셨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사람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빚을 갚아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 갚을 수 없는 큰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지금도 부어주시기에 우리가 그것을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대신함으로써 하나님의 샬롬을 이루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비참함을 돌아보사 대신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지체들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어려움을 대신 갚아줌으로써 샬롬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고엘이 되신 예수님, 우리도 그 사랑을 갚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제들의 어려움을 돌아보며 우리가 대신하게 하여 주시옵고, 고발하는 자들이 아니라 고백하는 자요, 우리가 무언가를 받으려는 자들이 아니라 주려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을 닮은 고엘로서 오늘도 화평을 샬롬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가정이요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